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하여서 시작된 기독교의 대규모 개혁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 이제 여러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 교회개혁,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의 결과로 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바로 성경에 따른 개혁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따른 개혁,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16세기 있었던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이제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개혁교회에 속하는데요. 이 개혁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예. 이것은 교회가 교리와 실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여러분 돌아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꾸준한 개혁이 있어야겠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마치 맛이른 소금처럼 버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심심찮게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물론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개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으로 대표적인 왕,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을 위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개혁을 위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함께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책을 내었는데요. 특별히 교회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입니다. 뭐라고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만큼 교회 개혁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예. 적당한 차원에서 개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사실 이제 역대기에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역대하를 보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의 왕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여기를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왕. 이 왕들도 비교적 선한 왕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을 하였던 그런 왕들입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또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강력한 이런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완전한 개혁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없었는데 유독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했지만 반쪽짜리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 기록된 그들의 행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기는 했으나 다만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남겨두었다는 것이네요. 여전히 그것까지 다 제거해야지 완전한 개혁이 될 텐데 그것만은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뒀다는 것이죠. 오직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두 왕만이 산당까지도 철저히 제거한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 그의 아버지이자 직전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거든요.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온갖 악행을 일삼은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의 우상들을 세우고 또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며 더 악화되자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때려 부수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싹 닫았던 악한 왕, 거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컫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부친, 직전 왕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마음에 자신만큼은 다시는 그런 과오를,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악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여러분 왕으로 등극할 때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방이나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그는 성전 정화 작업,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하였고, 또 그동안 솔로몬 이후로 쭉 행해지지 않았던, 멈춰졌던 유월절을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후에 성전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마음속에 오래도록
소원하였던 것처럼 짜여진 각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모양만, 무늬만, 겉으로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개혁, 실제적이고 온전한 개혁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저 적당한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온전한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개혁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히스기야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개혁운동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 레위인, 유다 백성,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산되고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와 심지어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각 성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수도권에서만 자기의 범위가 미치는 부분에서만 개혁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 반면 그가 산당까지 다 제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말끔하게 제거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자신을 지도자 한 명을 통하여서 그런 개혁이 점차 온 백성에게까지 다 미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추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직접 가서 깨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그 개혁 운동에 함께 힘입어서 이제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싹 제거하며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을 다 제거하여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내 자신 안에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때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까 선한 왕들 중에서도 우상들을 다 제거했지만 무엇은 남겨뒀다 했습니까? 산당들은 나도 다 제거했지만 예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내 안에 아직 제거하지 않은 산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우상이 산당과 같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큰 화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가 내버리지 못한 유혹들, 미혹들을 다 제거하여 말미암아 산당까지도 다 제거하였던 히스기야 계획처럼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다 제거하는 온전한 개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까?
나로부터.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개혁이 온전한 개혁이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가 다 함께 하는 자발적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을 여러분 다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행치 않았던 6월절을 다시 재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큰 기쁨을 맞게 되어서 원래 한 주간만 하는데 7일간만 하는데 일주일을 또 지키자고 해가지고 한 주를 더 지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의 자발적인 개혁으로 불붙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깔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북이스라엘까지 다 개혁이, 남과 북이 온전히 개혁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개혁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자나 일부 직분자들에게만 통해서 온전한 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여러 나라들이,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보면 어떤 나라들입니까? 국민들이 다 함께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려운 나라들 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정치고 경제고 다 내팽개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그 기득권 세력들, 소수의 정치 집권 세력들이 결국 부정부패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개혁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발전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그저 지도자에게 맡기고 장로나 중요 직분자에게만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늘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영과 진리로 예비하게 힘쓸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개혁을 이룬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극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5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5대 정신.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 오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며 믿음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여하며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개혁과 부흥이 나로 말미암아 또 모든 이들에게 점점 아버지 하나님 불길같이 개혁의 불길이 번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우리 군포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